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세 번째 갈등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 번째 갈등은 금식 문제로 인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의 회복을 구하면서 금식했습니다. 포로기 때부터 1년에 의무적으로 4차례씩 금식을 했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두 부분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먼저 19절 20절에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시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유대인들을 금식하게 만들었던 이유,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와 잃어버린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오래도록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그토록 갈망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금식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성취의 시대로서 혼인잔치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금식하며 애통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주시는 또 하나의 답변이 21절, 22절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금식의 문제를 넘어서서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는 안 된다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 누가복음 말씀은 새 옷이 있는데 그 새 옷의 일부분을 떼어서 낡은 옷을 수리하는데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이 손상됩니다. 또한 낡은 옷의 기운, 새천도 서로 간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또 새천이 낡은 옷을 당겨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옷의 천을 떼어다가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낡은 옷은 버려버리고 새 옷을 새 옷 그대로 입어야 하는 겁니다.
이어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비유도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는 대부분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서 많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신축력이 다 사라져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포도주의 팽창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어디에 넣어야 하느냐,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비유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말씀을 하신 거냐? 앞서 언급한 금식과 연관해서 유대교의 옛 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음 또는 새 복음의 시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새옷, 생배,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 또는 복음의 새 시대를 의미합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랫동안 내려왔던 유대교의 옛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교의 옛 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음을 온전히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유대교의 오랜 전통인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사역도 보게 되면 안식일 규례도 예수님은 파기합니다. 음식법과 연관해서도 파격적인 태도를 취하시고 이제 음식을 가려 먹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유출병이라든가 시체와 같은 부정한 대상을 다루시는 것도 기존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차원, 다른 능력에서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될 텐데 이런 모습들은 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모습,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개선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교 체제를 그대로 두고 유대교 체제 안에서 사람들을 좀 더 잘 살아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주고자 오신 겁니다. 기존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차원, 다른 삶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비유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복음적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 복음적 삶과 연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적 삶은 유대교와 같은 어떤 종교 체제에 종속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은 옛 유대교의 체제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계속해서 자칫 잘못하면 유대교와 같은 어떤 특정 종교의 체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교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이나 구약의 절기를 다 지켜야 한다, 이런 가르침들이 계속 나타났던 겁니다. 또 이런저런 율법이나 어떤 규칙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인정받는다는 율법주의도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억제해야지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금욕주의도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고 복음의 생명력을 훼손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율법의 규칙을 잘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이루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바울 서신에서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따로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유대교의 옛 체제로
돌아가려는 일들, 복음을 어떤 종교적인 규칙이나 지키는 모습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유대교 체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서 어떤 세상의 이념이나 세상의 사상 체계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을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이념, 세상의 어떤 정치 체제에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복음의 일부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확신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복음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신봉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는 정반대로 복음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자본주의 사상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정치적인 보수주의를 한껏 지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가지고 정치적인 진보주의를 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해야 옳은 것처럼 이야기도 하고, 정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국민의힘 같은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이용해서 제국주의를 강화시키기도 했고, 반대로 복음을 사용해서 제국주의를 타파하는 도구로만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으로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기도 했고, 민족의 독립을 위한 도구로만 복음을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모습이냐? 복음의 일부분을 떼어다가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이념을 강화시키는 도구로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자기 생각, 세상의 체제를 강화시키는데 복음을 써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공산주의자나 자본주의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무슨 야당이나 여당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무슨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원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치적인 보수주의자나 진보주의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뭘 만드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이지, 무슨 자본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또는 제국이나 공화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 세상의 특정한 정치 이념이나 사상 체계에 종속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지하거나 강화시키는데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복음이 요구하는 삶에 겸손히 복종을 해야 합니다. 복음이 보수적인 성향을 요구하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서는 우리가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복음이 진보적인 성향을 요구하는 그런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런 영역에서는 진보적인 모습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획일적으로 보수주의자가 되지도 않고 진보주의자가 되지도 않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다른 대처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또 자기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애국하고 애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주의자나 민족주의자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절대 최고로 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민족을 살아가지만 우리 한민족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도 않습니다. 한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 보면 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사유재산도 충분히 인정은 하지만 동시에 부의 양극화나 빈곤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해야 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지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여성의 권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또 동성애를 지지하지도 않지만 동성애자를 혐오하지도 않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도 않습니다. 돕고 섬길 것이 있으면 동성애자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복음에는 복음만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추구하는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념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정치 방식으로는 규정할 수가 없는 복음에만 합당한 독특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바로 그 독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 유대교의 체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체제나 정치 이념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이 열어가는 새로운 체제가 있고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복음이 추구하는 복음만의 길이 있습니다. 복음적 삶은 바로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어떤 종교 체제나 세상의 이념이나 정치 사상에 종속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복음적 삶, 복음 자체가 제시하는 온전히 새로운 삶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적 삶은 내 전 삶의 영역을 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을 고쳐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어떤 한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왜 오셨느냐? 우리를 전적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옷의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입고 있는 헌옷을 부분적으로 수선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헌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전적으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의 일부를 떼어와서 나의 옛삶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데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필요한 복음의 어떤 한 부분만 갖다가 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은 복음적 삶이 아닙니다. 예컨대 그저 병고침 하나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든가, 가정의 남편이나 자녀의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는다든가, 또는 사업의 성공 하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든가 하는 것은 복음적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부분적인 필요나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적인 필요나 채움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은 새 옷의 일부를 떼어서 헌 옷을 수선하려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또는 돈을 사랑하는 옛 성품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를 이용해서 돈이나 많이 벌어보려고 하거나, 세속적인 성공을 향한 열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예수를 이용해 그런 세속적인 성공을 크게 누려보려고 하거나, 썩어질 것을 갈망하면서 예수를 이용해서 그 썩어질 것을 마음껏 누려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행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태 역시 무엇과 똑같으냐? 옛 성품을 그대로 두고 옛 성품에다가 복음의 일부, 복음의 어떤 능력을 가져다 쓰려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행태가 바로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 전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질적으로 전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면이 바뀌고 속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바꾸고 갈망하는 것도 다 바꾸는 겁니다. 내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 목적과 의미,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인간관계, 이렇게 전 영역이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애벌레 같던 내가 나비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 삶입니다. 여러분, 상처난 애벌레가
그 상처난 것 좀 치유받는 애벌레로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느리게 기어가던 애벌레가 이제는 좀 더 빨리 기어가는 애벌레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애벌레가 이제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받게 되는 그런 애벌레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는 애벌레가 완전히 탈바꿈해서 나비가 되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 질적으로 새로워진 차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변화를 일으켜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전 삶에서 좀 더 개선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상처 하나 치유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나은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좀 더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찢어진 옷을 다시 꿰매어 입는 게 아닙니다. 옛 욕망과 옛 욕구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그런 것이나 좀 더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 모습이 공존은 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실패하는 모습이 있고 옛 욕망이 여전히 살아서 꿈틀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장차 완전히 사라져버릴 모습들입니다. 없어져버릴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없어져버릴 모습으로 진정한 내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내 모습은 어떤 겁니까? 의인의 모습이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새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나의 진정한 실체입니다. 새로워진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이 되면, 주님 다시 오시면 새 피조물의 찬란한 모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또한 잘 기억하시고 내 삶의 전 영역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음적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적 삶은 복음의 생명력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형식과 방법에 열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새 포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낡아버린 옛 제도, 옛 형식, 옛 방법에만 가두어 두면 복음의 생명력이 절대로 제대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부대가 터져 바닥에 쏟아져 버리는 포도주처럼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새로운 제도, 새로운 형식, 새로운 방법에 늘 넣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21세기입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가 18세기나 19세기의 제도와 형식만 막무가내로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전도하는 방식, 교육하는 방식을 1950년대, 1980년대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정신은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지만 외적인 제도와 형식과 방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새롭게 변화시켜 갈 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이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물론 이 말은 무조건 변화를 추구해라, 항상 새로운 제도와 형식, 새로운 방법만을 추구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록 만들어지기는 옛날에 만들어졌어도 여전히 지금도 생명력을 발휘하는 제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저 옛날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파기하고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옛 제도, 옛 방법이어도 복음의 생명력을 잘 나타내고만 있다면 만들어진 시기와 상관없이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옛날에 만들어졌어도 여전히 새로운 부대입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 써도 무방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미 효력을 상실해서 정말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렸는데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사용해왔다 그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고집을 피우면 복음의 생명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변화를 위한 변화는 경계하면서도 복음의 생명력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형식,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만 넣어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새 부대에 넣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의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래도록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옛날 방식이 좋습니다. 옛 제도가 좋고 옛 형식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예배 형식이라든가 교회 시스템도 옛날 그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나이가 든 지도자도 과거의 경험에만 매여서 옛날 방법만 계속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지고 교회가 경로당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생명력이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옛 방식은 어른 세대가 누리기에 좋은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가 복음을 누리기에는 낡은 부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젊은 세대, 어린 세대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는 새로운 부대가 형성되어져야 복음의 은혜, 복음의 생명력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이 이 영역에 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교회가 복음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할 줄 알아야 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설교의 방법이나 교육의 방법이나 전도의 방법이 혁신적으로 바뀌더라도 수용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의 생명력이 여러 세대를 지나더라도 변함없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과 연관해서도 포스트 코로나라 해서 코로나 이후에 전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으리라 다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교회와 연관된 변화들만 전망해 보면 일단 대다수 교회들의 성도 숫자가 크게 줄어들 겁니다. 변동이 적은 교회는 최소 10% 정도 줄어들 것이고 변동이 많은 교회는 30에서 40%까지 성도 숫자가 줄어들이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성도 숫자가 줄어들어도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금 그 숫자를 회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만한 역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줄어든 숫자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생존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상당수 있게 되는데 전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는 그전에도 힘들었는데 이제 더 힘들어졌습니다. 젊은 층 유입이 거의 불가능해진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공공성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의 공공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 공공성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책임, 공공성을 무시하는 교회는 이제 완전히 외면당하게 될 겁니다. 또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위생이라든가 청결에 대한 관심도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교회당의 위생이나 청결을 대단히 중요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기존 신자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교회에 출석하려는 사람들은
교회의 위생이라든가 교회 등의 청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교회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현장 예배에 참석해야 될 필요성을 예전처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TV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여차하면 TV나 인터넷으로 예배하려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많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방지해 보려고 어떤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지 않으면 그렇다 해서 안 드리냐,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 또 성도들이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이나 모임에도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사역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상당한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변화를 전망하면서 적절한 새 부대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하는가?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는 대로 새 부대를 준비하는 일에 재정과 인력을 투자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변화하는 새 시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의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몰락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없어서도 몰락을 하지만 복음을 낡은 부대에만 담아두려고 할 때에도 몰락을 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복음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놓고자 하는데 깨어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복음적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서 복음만의 새로운 체제, 복음만의 독특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초월하는 복음의 진리를 새 부대에 넣어가는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